시카고팡세 시간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라는 사람이 있죠. 그 도덕경에는 음양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그리고 태양이 있으면, 해가 있으면 달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다. 서로 상극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세상, 이게 창조를 이루는 세상이라 그럽니다. 가령 물이 반대되는 것은 불입니다. 상극이죠. 물이 많으면 홍수가 지고 불이 꺼집니다. 불이 있으면 물은 말라버립니다. 서로 상극이란 말, 다른 성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손끝에서 부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어머니는 불을 적당하게 사용하시고 물을 적당히 섞어 사용하시고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면 거기서 멋진 요리가 나오고 된장국도 나오지요. 요리를 통해서 상극인 물과 불의 조화로 아름다운 맛이 나타난단 말이죠. 내가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옷은 사실은 바늘은 강합니다. 실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과 강한 걸 잘 조화를 시켜서 패션, 이런 옷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 창조물이 나온단 말이죠. 입안에는 두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혀가 있고 하나는 이빨입니다. 이빨은 단단합니다. 혀는 부드럽습니다. 단단함과 강함을 잘 조화를 해서 음식을 잘 이제 입에서 잘 씹어서 그래야지 소화가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물이 많으면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습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사막이 되어서 생명이 목말라 죽습니다. 빛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이것도 서로 상극이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있으면 빛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둘의 조화를 잘 조화가 되면은 이게 은혜,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빛과 어둠이 상극에 나오는 조화로운 은혜의 새 창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빛의 경원이 이때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입니다.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스스로 자신을 빛이라, 라이트라 했습니다. 밝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더더욱이나 첫 번째 빛이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밝음이 되어졌죠. 더구나 예수님은 밤새 감람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한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깊은 기도, 영성의 풍성해서 내려왔단 말이죠. 새벽에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 사경입니다. 강사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빛재고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은혜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빛의 장소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무슨 말이냐? 밖에서 왁자지껄 시끄럽더니만은 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곳에 분노한 남정네 맺이 한 여자를 끌고 오는데 옷이 다 흐트러져 있고 머리카락 다 흐트러져 있고 볼품이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 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에 쏠려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구경해서 왁자지껄 사람들이 이 거룩한 예수님의 사경에 말이죠. 그렇게 야단났습니다. 빛과 어둠이죠. 하나님의 섬기는 명절에 사람들 중심이 되었습니다.
실은 잡혀온 여인은 간음하다 잡혀왔단 말이죠. 왜 남자는 끌어오지 못하고 여자만 끌어왔는지 남자는 도망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런 여자를 모세는 말하기를 돌로 치라 했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Now, what do you say? Moses said, stone this woman.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자가 어둠 생활을 하다가 끌려왔고 끌고 온 남자들도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했던 그 어둠에 있었고 그 어둠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그 모습의 거룩한 빛과 사람들의 그 어둠 같이 낮과 밤이 선과 악이 그러나 살리는 빛이고 어둠은 죽음입니다. 돌멩이를 던져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은 이러하고 저러하고 그게 아니죠.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If any one of you is without sin, let throw stone. 돌 던지라. 그 한마디입니다. 이 말씀은 현 상황에서 빛과 어둠, 성과 속, 거룩과 그리고 어둠 이것을 어떻게 은혜롭게 조화시켰는가 그 말씀이죠. 어둠은 죽이는 역할이지만은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 빛의 역할을 합니다. 이 양극의 조화를 새로운 창조물을 만든 것이 사죄의 은총이죠. 사죄의 은총. 그렇습니다. 오랜 전이죠. 김효천 영화감독입니다. 직접 배우도 하시고 감독도 하고 시나리오도 썼습니다. 바로 그분의 형님이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김 감독이 스스로 시나리오 각색했던 주연했던 영화가 천둥치는 밤 그였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시나리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영화는 보지를 못하죠. 학생들 입장 불가니까. 내용은 전라도 지방에 있었던 실제 실화 비슷한 것을 영화화했습니다. 1950년대입니다. 광주 근교에 있는 성당에 새로운 젊은 신부가 부임해 왔는데 잘생긴 신부입니다. 그런데 성도 가운데 한 아가씨가 있는데 집안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가씨가 동네 건달들에 의해서 덜컹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건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임신이 그 대신에 저 젊은 신부가 저렇게 했다. 나를 이렇게 했다.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성당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부는 여자의 거짓 주장해서 아무 말도 아니하고 성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신부직은 파직을 당했습니다. 이 신부는 파직당한 신부는 이 아기를 안고 성당 윗산 움막에서 기거하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동냥젖을 얻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돌멩이질 당하면서 그러나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졌고 무서울 만큼 천둥치는 밤입니다. 그 처녀는 거짓말 범죄를 거기에다가 무관 젊은 신부의 앞날을 망치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신부를 생각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날 밤 천둥치는 그 천둥 소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자기를 향한 그런 심판인 것 같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처럼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입니다. 성당에 주임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 본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회개로 놀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임 신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임 신부가 앞장서서 젊은 신부의 죄를 심판하고 쫓아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움막에 있는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주임 신부가 말합니다.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진실을 왜 말하지 않았어?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때 진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 진실을 더 깊이 잠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래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젊은 신부는 빛이고 세상과 처녀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과 빛을 조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돌멩이를 던지며 너 주제를 좀 파악해라. 얼굴값 좀 해라.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 그게 어둠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I do not command you, leave you, life of sin.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마라. 나도 던지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도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벗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탄은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세력입니다. 빛 가운데 사십시오.